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짱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예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은 거룩이십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짱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님 거룩을 높이세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영광에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예수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예수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짱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거룩이십니다. 성구사전에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거룩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는가? 거룩인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이에요. 거룩. 이사야 선지자 고백이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본즉 그 스룹 세상의 그 천사들이 이제 6 날개를 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한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정말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을 경배하고 창하하고 외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온 지면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거룩 주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빛나고 어디 비할 데 없는 그 빛, 그 영광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가 될 땐 우리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22년 그 표가 뭡니까? 내 눈 주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게 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년에 이제 조그만한 예쁜 탁자 카란다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표어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라. 저는 어떻게 그런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라. 주님의 영광을 보라. 이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찬양 가운데 거하면서 찬양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계속 인도하시고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짖음을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을 찾고 그분을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와야 되는데 그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것을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갖다 놓고 찾고 부르짖고, 그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두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서가 돼야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이 그 고백, 우리는 가끔 주님은 기도 내려놓고 고백하라,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고백합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요, 지금 왕이신 나의 주가 되신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신부로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난 나의 왕, 나는 나의 전부야, 난 사랑이야. 너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보다 주님은 그 기도를 지금 기뻐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해. 우리가 부부가 있습니까? 그러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해. 남편이 그래, 나는 너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관계 속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정말 기뻐하듯, 바로 그렇게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 주님은 거룩을 외칠 때 우리의 영들이 순식간에 증폭, 활성화되어 내 영이 막 운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 영으로 찬미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예배가, 영의 경배가, 영의 찬송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물론 우리가 단계가 있지만은 혼과 육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요. 거기까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육과 혼으로 찬양하는 것,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영으로 그분을 경배한 그분 안에 지금 함께 운행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기뻐하는 것이에요. 내 영이 헐떡거리는 것,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갈망하는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필요해요. 나는 목말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이 지금 그 워십이 예배고요, 경배고요, 감사고 찬양드리는 이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 저는 정확하게 한번 거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부흥회도 나간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찬양을 조금 은혜롭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 먼저 좀 찬양으로 불 좀 붙여주시지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찬양으로 불을 붙여달래. 어떻게? 박수 치면서 막 혼이 그냥 막 반응하도록, 내 혼이 막 증가되도록 그게 불 붙이는 거라고 그 사람은, 그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안에서, 목사님, 나는 불 붙일 몰라요. 나는 불 수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 이렇게 붙이는 거, 수색이. 불 수색이가 아닌 것이죠. 나는 주님, 목사님이 붙여보세요. 나는 못 붙여요. 그렇게 좋게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는 불 비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수색이, 불 붙이는 수색이라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내 영이 증가되고, 주님 그럴 때 감격의 눈물이 막 나는, 눈물이 막 내 안에서 뭐라고 올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나더라고요. 포르투갈 축구 봤어요. 저도 요번에 16강. 근데 그거 보면서 환호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보면서 눈물이 그냥 막 흐르고, 감격해서 막 눈물을 펄펄 흘리고 막 여기저기서, 저 눈물이 무슨 눈물인가? 슬퍼서 저렇게 우는 건가? 무엇이 저렇게 우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물도 바로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것. 슬퍼서 내 서러움, 네 서러움으로 흘리는 그 눈물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네 서러움, 내 서러움 펄펄 흘리면서 그 눈물하고, 이쪽에는 주님 감사,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구분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주님 그 감격에 그 눈물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눈물이 내 안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눈물을, 우리는 그런 눈물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서러움, 네 서러움, 이런 눈물을 구분할 줄 알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때, 나는 어느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더 깊은 그곳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흘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는데, 요한복음 정말 16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내가 조금씩 그 생명이 자라고 더 증가되어서 어린아이의 그 생명일 때, 어린아이일 때 아무리 무엇을 이렇게 줘도 그 어린아이는 그것을 못 느끼고 그냥 받기로 하지만은 그 생명이 점점 자라잖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 부모의 의도를,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어린아이처럼 주니까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 부모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그렇게 성장되는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말씀을 내 영 안에서, 속사람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성장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참 너무나 정말 사랑이 많으시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주세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주셔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그 주는 거 가지고,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이 나를 주셨어, 이거 가지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성된, 이제 성장된 자녀가 되면은 이제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이상으로 더 깨달을 수 있고 알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생명 가운데 더 거하는, 그것에 갈망될 것이에요. 그 갈망의 목마름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할 줄 알고,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더 깊은 주님의 영성으로, 그 생명으로 갈망할 때 진정한 우리가 주님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와 이제 장성한 바로 우리가 신부의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지금 아직도 이제 손을 벌리고 어린아이처럼 그것 주시면 그거 만족해서 그거 가지고, 그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아유 이건 너무 이제 더 큰 거 달라 그럴까, 이젠 따발총 달라 그럴까, 이제 탱크 달라 그래야 되겠다, 탱크 주세요, 탱크 장난감 주세요, 이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이젠 정말로 우리가 그분의 영 안에서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니 그분 주님 더 알기를 원해요. 주님 비춰주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를 원해요. 그럼 비춰주세요. 그러면 그 비춰주는 것만큼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주님의 그 온 땅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온전히 그분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찬양을 보면서 부흥의 이제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때 주님이 정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부르는 이런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근데 한 분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 그 찬양을 부르니까 납작 무릎을 딱 꿇더니 이 바닥에 쫙 엎드리더라고. 엎드려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저분이 경배자라구나. 저분이 경배자가 그렇게 경배자인 것이, 주님을 경배하고 온 마음으로
정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경배자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디로? 지성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 그 경배자만이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과 누리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속삭이는 그런 경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지성소가 아닌 마당 뜰에서 마당 뜰 그 밑에서 육가 혼으로 번쩍거리고 막 거기서만 그냥 들썩날락거리고 그런 것들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진정한 경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경배자. 우리는 그 경배자가 여러분이 지금 그 경배자로 그 지금 나가고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과 합한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교제를 드렸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잃은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믿는 자녀들입니까? 믿는 자녀들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하나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 합한 자,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늘도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는 자녀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태어났지만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거하는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말씀하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혼적인 몸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 생명은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뭡니까? 마지막 아담은 무슨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몸을 지닌 그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생명주로 오신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의 사람이 되어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서 영에 의하여 영으로서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분과 하나 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합한 자, 연합된 자, 하나 된 자, 바로 그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주님이 그런 자녀들은 바로 내 이름으로 바로 선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말씀은 주님이 내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그분과 함께 이 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기도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하나 안에서 구하는 것은 기도는 분명히 주님의 응답이 있다. 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주님 말씀하신 요한복음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구하면 너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는 바로 열매를 얻을 것이다. 왜?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열매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바로 주님이 응답되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삶의 예배는 뭐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그거 응답하셨다는 것이 주님 영광 받기 위해서 네가 기도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 것이 왜? 주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그게 우리의 바로 기도고 주님께 올려드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 또한 우리의 기도 안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라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나와 함께 되지 않았는데 합한 자가 되고 연합되고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시는데 내 입만 바로 앵무새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나가라. 그거는 바로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주님과 합한 자는 연합된 자는 하나 된 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내가 이름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무엇을 선행돼야 됩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연합이 되어요. 나가 합한 자가 될 때 그분은 내 안에서 바로 주님 그 일들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그러니까 안 계신 분들은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봤자 도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해봤자 주님이 응답도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계속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소서, 더 채우소서, 충만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주님, 그분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임하고 임마누엘하는 것, 그분을 갈망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고 정말 그 목마름으로 주님 더 충만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소서, 충만하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주님은요, 더 그래,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목적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네가 원하는 거나 순식간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원한 것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땅의 것, 번영, 이 땅의 것, 이런 것에 바로 내 마음이 더 많이 뺏기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내 안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녀들은 아들과 하나 되기 때문에 아들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최선이고, 최선, 그것이 먼저 될 일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의해서 또 확증하고 계시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주님 예수께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 숨을 내쉬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때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호흡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들어온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성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 그 성령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내가 성령 받으라, 성령 내가 그냥 막 원해서 이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갈망한 그럴 마음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용서하면 사할 것이요 네 죄든 바로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과 하나 되며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죄든 우리가 바로 용서하면 주님 또한 용서해 줄 것이고, 누구의 죄든 우리가 그대로 두면 주님께서 그대로 두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푸는 것은 우리 의해서 풀어질 것이며
우리가 묶는 것은 주님에 의해 묶여질 것이다. 바로 이 주님에 의해서 풀려질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묶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이 영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영 안에 있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은 주님에 의해서 풀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그게 묶여지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교재 뒷장을 한번 또다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필히 영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모든 것이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디다 말씀하십니까? 내 영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속삭이는데 어떻게 속삭입니까? 내 영 안에서 그분과의 속삭임이고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바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이 증가되어 증포되는, 이게 성장인 것입니다. 내가 키가 성장하는 육체만 바로 내가 이렇게 성장되는 것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성장되고 더 증가되고 증폭되고 증가될 때 그분을 더 알게 되는 것, 그 안에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그게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지는 것이죠. 그럴 때 필히 영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묶인 것이 주께서 바로 묶일 것이요, 우리가 푸는 것은 주께서 풀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영의 관계를 모르고 있어요. 영의 그 비밀의 그 영의 보다는 육과 혼적인 그 부분에 너무 많이 이제 잡혀서 육과 혼 속에 그 영이 갇혀서 그 영이 숨도 못 쉬고 영이 정말 울고 있는 것, 내 안에서 영이 울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육과 혼으로 겉사람으로 꽉 차서 그냥 너무 두꺼워가지고 내 영이 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버려야 되는 것이 뭐니까 자아를 박살나는 것이에요. 나라라고 하는 나의 존재라고, 나라고 하는 것, 나를 바로 박살을 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자아. 그것이 바로 그럴 때만이 뭡니까? 내 영이,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증폭되고 내 영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내 영이 자유하며 그분과 마음껏 바로 이제 내 영이 주님 교제하고 교통하고 정말 주님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박사라고 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영의 관계를 모르면 전혀 그 부분은 바로 내 지식으로만 꽉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바로 내 육과 혼이 깨져야 바로 내 영이 흘러 정말 마음껏 누리고 그 영이 나를 지배하고 그 영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자녀의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응답을 받고요, 어떠한 기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왜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땅에 왜 오셨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나 충족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그 목적된 삶을 위해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여야 될 텐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이에요. 그게 바로 지독한 나를 위해서 있대 하나님이. 그게 우리가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그분의 목적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시다고요? 잘못 생각인 것이에요. 믿음도 정확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창조한 목적된 그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 지금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아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7절에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 어디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 나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두 가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성육신했고 다시 세상을 떠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하셔서 가시는 바로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바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자들은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왜 믿습니까? 왜? 부활의 주님을 오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보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그들은 믿기 시작했고, 그분이 그들 안에 들어간 것, 그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젠 비유로 말씀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사건의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제자들 속에 들어왔는데 무슨 비유가 필요합니까? 이젠 실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제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바로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이 실제가 실제인 것이며 그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 실제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올려보내세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더 증가되는 것이 감사할 때, 더 감사할 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 우리가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렇더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그 말씀하셨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건 말씀이야. 그게 지식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대라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하신 그것을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실제 말씀이 우리가 부어져야 되는 것이. 말씀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근본이셔. 근본, 바로 근본이시고 그분은 근본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오셨으며 사람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계시함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체현하고 아들 속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셨대. 맨 처음에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그분의 위임을 마친 후에 그분의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마친 후에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께서 나왔던 근본이신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니라. 사람을 아버지께로 이끌 그 길을 근거로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로 다시 보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주님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왔대요. 다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께로 갔대요. 바로 주님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부활 하늘 보좌로 가셨다가 다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네 번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선포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묵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모든 것을 밝히 이르니라. 보통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때는 비유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너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은 밝히 너희들은 알게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분을 알고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비유도 필요 없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그 속삭이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신체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더 깊숙하게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단계로 우리는 점점점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부활하신 후 그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심을 성취되었으며 그때에 그분은 그분의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생명과 본질을 알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였다. 그 당시에 선포했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그 후에 제자들은 다시 오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 성취하신 것, 승리하신 것, 이기신 것, 이루신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감사하는 자요, 올리는 자요, 온전히 주님을 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리고 이루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루신 그분을, 성취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루신 것,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성취하신 것, 주님 우리가 할 일이 주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이루셨군요. 그런데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물어볼 적도 있어요. 지금 다시 이루시기를 원하시니까, 이루신 것을 성취하신 것을 지금 이루시옵소서, 성취하시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란 말이냐. 이런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렸을 때,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신뢰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회개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뭡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사셔서 내가 왕으로 너를 지배하고 소유하고 왕으로 나를 다스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왕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 거예요. 왕이신 주님 필요 없어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신 것, 내가 거부한 것, 내가 언제 거부했다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간 것이 거부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승리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옵소서. 그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기도할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런 회개하고 돌이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바로 형제들에게, 바로 주의 예수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우리가 교회입니까?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맏아들로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서 그의 형제들로 만드시고 생명에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맏아들로 세우셨고요.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뭡니까?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하는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진정한 내 안에서, 바로 내 안에서 그 고백을 하는 주님의 자녀는요, 바로 진짜 내 아버지가 참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내 아빠인 것입니다. 자녀인 것입니다. 그 자녀는 뭐예요? 그분의 규업을 받을 자, 바로 유업을 받을 자, 기업을 받을 자,
생명 있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 있는 자녀에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들들이 되는 것, 그 생명을 갖는 자가 바로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 생명에 있는 자가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 바로 우리는 갈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니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관심을, 세상 것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우리는 그것이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신성한 성품,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생명, 그분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믿는 자녀들은 아들 예수와 하나이며 그의 이름 주 예수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은 제자들을 그분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안에 들어와 제자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제자들 속에 들어와 그때부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이제 너희는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유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을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안에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은 더 이상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서 직접 기도하는 이는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주님 기도하는 그 부분이 이제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내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간접적인 기도와 직접적인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들은 더 이상 아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는 이는 그들이 그분과 하나 되기 때문에. 직접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직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바로 기도할 때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으로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내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 간접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함께 바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33절에 보니까 자, 이것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세상을 이겼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담대하라 찬양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담대하라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너희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심이 임하리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어노라 하시리라. 이것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담대하라 하십니다. 주님, 담대의 영이 내 안에 임하셔야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과 혼의 종교생활하고 그뿐인 것을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너와 합한 자가 되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그 영 안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합한 자가 되고 연합된 자가 되고 하나 되는 주님을 더 갈망하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소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도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영 안에 믿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사흘 만에 주님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님 내 안에 가셔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내가 갈망하며 무엇을 찾고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살아계신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실제이신 것을 내 안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날마다 알게 하시고 그분을 더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샤라바라리 알라스카리 알라바 샬라발라. 주님 담대하라. 주님 이제 썩어질 이 세상 것을 주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 내 마음이 위의 것을 바라게 하시옵소서. 강건함은 70이요 80이요 100세에 걸려 많은 사람이 영적 치매에 걸려 위의 것을 바라지 못하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영적 치매자들을 이제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포기하시고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사라바라라 카라